예수 군대라는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에 의사로부터 강력한 휴식을 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계속하시면 1년 후에는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당분간 목회를 내려놓으시지요 라고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1년만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서 순교의 각오로 열심히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분이 무려 8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한데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특정인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촛불 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모든 소망이 끊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곧 죽게 생겼어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희망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이 모든 상식을 깨버리는,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에요. 첫째,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도저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두 자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밑도 끝도 없이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와서 뭘 하느냐고, 다 끝났다고, 우리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시골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외양간의 소리를 급히 끌어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소가 먹는 그 밥통, 그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나온대요. 아,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서 지발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왜 죽고 난 이후에, 그것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썩어 갈 때 오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고 할 때에 가끔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소 여물통을 엎어버리듯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것들을 엎어버리시고 깨버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믿음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겨우 붙잡은 믿음마저 파산해버립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불에 다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엎으실 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매우 아픕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합니다. 엎어버린 여물통 대신에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여물통이 되어 주심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여물통을 깨뜨리십니다. 주님, 이것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여물통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여물통이 우리에게서 엎어지고 멀어지고 떠나도 행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에 있나이다. 믿음이에요.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과 왕 되심, 아버지 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다 엎어져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의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지성과 고정관념,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에는 함정들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무너질 때 더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다시 한번요.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참 귀한 고백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아니에요. 주실 줄 아나이다가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어서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이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말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 연거푸 2번이나 아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25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고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주님은 믿느냐고 묻습니다. 아는 신앙으로 부족해요.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으면 알게 돼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사탄이 자신의 충직한 신부름꾼 마귀를 불러서 임무를 맡겼답니다. 야, 너는 저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사탄의 명령대로 마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그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원종일 싸우고 거짓을 말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마을의 상황을 살핀 마귀는 하루 만에 사탄에게 곧바로 돌아왔어요. 사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빨리 믿게 만들었느냐? 마귀가 미소를 지며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이 가중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감정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면 믿음이 절로 생긴답니까? 계속해서 옛날의 신학자들과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논리가 있어요. 한쪽은 믿어야 한다, 다른 한쪽은 알아야 믿는다.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안 돼요. 믿어야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좀 나이 드셨죠? 이분이 위암, 췌장암, 12장기암, 임파선암, 온몸이 거미처럼 이 암이 퍼져서 의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은 제로, 0%라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암투병을 했어요. 이제 폐혈증까지 와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5일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장기 기능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에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들까지 모든 성도가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도 무의식 속에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끝까지 드렸던 기도는 오직 이것이었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조금만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나는 주님 곁에 있어 좋지만 저 어린 양 무리는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해야 할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감히 기도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했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완쾌돼서 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치료를 이제 손을 놨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믿음으로 알았어요. 내 앞에 계신 두 어른이 나의 부모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요. DNA를 검사해보고 한 게 아니에요. 호적 등본을 띄어보고 한 게 아니에요.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한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 선물, 절대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정작 기도할 때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지요? 두 번째 교훈은 내일인가 오늘인가 따라합시다. 내일인가 오늘인가. 여러분 23절 24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언젠가는 세상 끝날에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를 아나이다라고 말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라도라는 고백은 없어졌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지요? 내일 무엇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믿는 자만이 내일 그 결과물을 보게 돼요. 오늘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믿음의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해당 장의 딸을 고치시러 가던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뜻밖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아니 죽었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애지중지하며 키워낸 애동딸이 죽었어요. 자신의 전부의 인생입니다. 딸의 죽음은 청천벽력이었어요. 믿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요. 인간 편에서는 분명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슬픔이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느끼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라는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빨리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괜한 기대만 가지게 하면 회당장을 2번 고통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로 들려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모든 상황의 종료라는 절망적인 현실, 곧 죽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는 의심과 불신이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순간 인간은 한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말아요. 해당장의 마음에 원망도 가득 찼습니다. 도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벌써 우리 집에 도착했을 텐데 예수님도 좀 더 서둘러 주시지 왜 지체하다가 이런 결과가 온 건가?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인생이 그렇구나.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죽음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정말로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능히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긍휼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신 일,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 다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두려움이 발붙일 것이 없어요. 불신앙의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심판이고 인간이 만나는 최악의 불행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희망을 보고 생명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고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절망도 믿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 들고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때가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으셔야 해요. 먼 훗날에 나도 믿게 될 날이 있겠죠.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믿어야 될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없으면 내일 또 없어요. 세상 끝날에 여러분 막연하게 천당 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현재 진행형 속에서 주의 손잡고 동행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천당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내일 천국이 없어요. 오늘 믿어야 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믿음은 단 한 번의 동작이 아니고 연속된 행위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의심 없는 순종이 필요해요. 위대한 사상가보다도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의심은 질병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모든 역사는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간 나도 열심히 믿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예수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할게. 너도 언젠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오늘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건 사탄이 준 소리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다면 내일은 결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39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돼요. 기적은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행동한 믿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무리들에게 돌을 옮겨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나사로가 수족을 통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2주 전 사건이에요. 이제 얼마 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신앙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예표적 사건입니다.
믿음이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수년 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꼽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빌 게이츠를 존경합니다, 오렌 버핏, 오프라 윈프리, 마데 테라사, 빌리 그레엄 등등 여러 인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이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자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주님의 요구 앞에서도 즉각 행동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탄 배가 바람이 없어서 육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바람이 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돛을 세우시면 바람 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장이 난처한 듯이 남들이 조롱합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테일러는 믿음으로 돛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람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고, 선장은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겠습니다. 무슨 차이지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텔레는 없는 바람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었고, 선장은 바람이 있어야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비록 재능과 재물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5년의 저의 목회 성산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내 종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성전 건축하는 문제는요, 저에게는 힘든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이런 그림을 그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내게 성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요?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돈 있습니까? 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은 물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당일을 열고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몇 번이나 확인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이것만은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당에서 결의 한번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헌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도만 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 약속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신 것도 괜찮고 헌금 안 하신 것도 괜찮은데 하지 말자 하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당회원들이 아멘 해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도 있어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 빚으로 진 거 누가 뭐하냐? 여러분, 빚 아무나 진 겁니까? 빚진 것도 실력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기업을 보십시오. 어느 기업 하나 자기 자산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나? 다 빚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건물 중에, 많은 처소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건물은 많아요. 자기 욕망을 위한 건물들은 많아요. 그러나 이곳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처소예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신앙관이 뭘까요? 환경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를 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절망적일 때 주님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보다가 이를 그르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것도 작게 보고서 뛰어넘습니다. 육신의 눈,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와 환경만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 예수라는 그 사람 어디서 태어났나? 잘 모르겠네. 몇 살에 죽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형제들은 몇이나 됐나? 그것도 잘 몰라. 아니, 그럼 자네는 그렇게 모르면서도 그를 믿는다고 하는 건가? 그래, 그분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네. 3년 전만 해도 난 술 주정뱅이였고 우리 가정은 늘 다투었지.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었네. 그러나 지금 난 술을 끊었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네. 이제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네.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되어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변화된 증거가 있으시나요?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야, 교회 다녀도 나는 별 볼 일 없더라. 맨날 실패만 하고 좌절만 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하늘 영광을 체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한 먼 훗날의 믿음이 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현재를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다가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 없는 행동, 매일매일 승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